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열매 맺고 주님의 창고에 들여지기까지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듣는 자들도 성령으로 듣게 하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자 순종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의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늘 주와 함께 있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증거를 드러내는 신령한 복된 성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의 말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중간에 취소돼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죠. 반드시 땅에 내려서 영향력을 미쳐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그 증거를 보이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헛소리하지 아니하시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서에는 성경을 좀 볼까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느냐?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반대로 그는 그 비밀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행동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람들과 약속을 하거나 특별히 물질을 빌리고 갚겠다고 하거나 그때 사람들이 애시당초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기꾼이 아니라면 다들 진심으로 그 말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육체가 안 따라줘서, 어쩔 때는 환경이 안 따라줘서, 어쩔 때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못 지키는 경우들이 아주 허다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약속을 안 하면 어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일에 부담이 없으시려면 말씀을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미리 말씀을 다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뭐를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말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은 그렇게 또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갈지라도 그 약속이 어떤 경우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시간 계산으로는 도무지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목사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성경을 그렇게 배워야 한다고 얘기할까? 믿음의 출발은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대나 소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나 그런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초월해서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목사든 선지자든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계속 동일한 얘기를 요한복음에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시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렇게 되시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 응하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말씀이 응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아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응하여져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순종으로 응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응답으로 응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 모르면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말씀만 공부하면 그럼 그게 믿음이냐? 성경 몇 장 몇 절 잘 알고 성경만 많이 읽으면 믿음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약속만 믿고 있으면 사실은 공상일 수 있어요. 약속만 믿고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내 소원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말씀이 나도 움직여야 되고 환경도 움직여야 되고 저 사람도 움직여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말씀을 초월하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도 절대로 초월하지 않고 체험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대로 행동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말씀이죠. 이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세 번째가 필요한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성전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어느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또 그 말에 용기와 힘을 얻어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체험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단계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확인하는 것, 그렇게 이루어진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근데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느냐?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안다고 생각을 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이 알면 힘들다고 생각해서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모든 일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을 누가 다 알았다?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은혜 받는 일은 또 어느 정도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알아.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지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 엄청나게 많죠. 이런 증상에는 이게 좋고 저런 증상에는 저게 좋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 들은 정보만 따지면 우리들은요 거의 식품 영양학 박사급쯤 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왜 그게 우리한테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치냐면요, 듣고 얻은 대로 잘 안 먹어요. 먹다 보니 귀찮고 먹다 보니 입에 쓰고 먹다 보니 비위 상하고 이래가지고 안 해 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지식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몰라서 그랬지만 요새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너무 많이 알아서 병이죠. 그런데 안 게 나쁜 게 아니라
안 게 우리를 지배를 못해요. 안다는 걸 산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게 무슨 특별한 어떤 대단한 어떤 사건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적어도 그렇게 한 번은 해보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는 건 받는 거, 해보는 건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응하여졌다고 담대하게 나가서 말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주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그 다음 주일에 와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가 참 연약했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조금이나마 됩디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은혜 받고 해보려고 하질 않으면 그 다음 주에 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보니까 지난주에 맞아 그런 말씀을 들었지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지? 그저 옛날 방식으로랑 똑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시킬까봐 겁나죠. 그러니 시키면 말을 하면 언제 때 얘기하냐? 3년 전 4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강력한 간증, 오래된 것들을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고 대단한 입이 쩍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안 말씀을 살아봐서 증거가 나와야 돼요. 되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고, 안 되면 왜 안 된 거고, 된 거면 어떻게 잘 된 거고,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 아이들 공부할 때 시험 치죠. 제일 미련한 애들이 뭔지 압니까? 시험 보고 채점 해주면 끝나는 아이들이에요. 시험 봐서 알아서 잘 맞았으면 내가 제대로 알고 맞춘 건지 찍어서 맞춘 건지 분석이 나와야죠. 틀렸으면 흔히 오답 노트라고 하는 왜 틀렸는지 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땡이야 그냥. 재수 좋게 잘 찍었으면 칭찬받고 용돈 받고, 답 사이로 막 가게 찍었으면 깨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전혀 발전이라는 게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는 말씀과 그것을 내가 증거받는 것과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은사들을 막 부으셔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건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증거하게도 하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말씀을 알고 배웠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했다면 간증으로, 하지 못했다면 회개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듣고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항상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다 보니까 집회 때 성령 충만하다 집에 가면 성령 충만 안 하고, 수련회 때 성령 충만하다 집에 가면 성령 충만 안 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성령께서 시동만 거신 거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아 바꾸고 브레이크 풀고 엑셀레터 밟아서 가야 되는데 시동만 걸어 계속. 그리고 꺼. 시동만 걸고 또 꺼. 기름만 닳지 실상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는. 우리만 그랬느냐?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다시피 율법을 이마에도 옷깃에도 옷섭에도 그냥 할례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들에게 아주 말씀을 기억시키는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들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거나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설교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떠냐?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을 몰라.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을 몰라. 이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경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앞에 서 있는데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외우는 말씀만 있지 보는 말씀, 체험하는 말씀, 만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고 있는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이, 읽고 전하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대로 응하여져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차라리 몰랐다면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눈 뻔히 뜨고 알고 있는데 못 잡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말 그대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는데 그걸 안에서 놓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연 사도행전에 나온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열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외우고 이런 게 쓸데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경험을 하죠. 그게 없으면 경험할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힘을 다하고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인데 그게 아는 말씀이 경험되고 움직여지는 일로 가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도 무익하게 되어져 버릴 수 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4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 그 23장에 55절 56절에 나와 있는 여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자마자 그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품과 향유를 미리 준비한 여자들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께서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내에 장례 절차를 다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만 그냥 둘둘 감아서 일단 무덤에 안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향유를 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한시라도 빨리 예수의 시체를 닦아드리고 깨끗하게 장례를 치르려고.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6시가 지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란 얘기는 그 지나자마자 안식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잠자지 않고 바로 그냥 12시 넘긴 새벽에 바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새벽에 무덤에 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냐? 그 무덤에 굉장히 큰 돌을 막아놨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그런 얘기가 들려서 돌 틈떡 해놓고 군병들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게 군병들도 잘 시간이라 무덤 문을 도대체 누가 굴려줄까? 뭐 이런 거 고민하면서 막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시체가 어디 가지도 않을 텐데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할 때 밝은 날 사람들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이 여자들은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책도 없이 무덤에 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무슨 좀 장정을 몇 명 데리고 가든지. 근데 그때 참 제자들도 되게 재수없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가면 좀 같이 가줄 만도 한데 겁이 나서 그런지 어쨌는지 11제자는 한 놈도 안 보여. 여자들만 그냥 줄줄줄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막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시체 닦아보신 분 여긴 있으신가요? 네. 그거 별로 그렇게 기분이 굉장히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막 동굴에 가서 그렇게 닦으라 하면 저도 아주 막 섬찟섬찟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있지, 안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지,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해답을 하나 줍니다. 그 해답은 간단했어요. 자,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한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뭐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 여자들에게 한 말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봐라. 믿음은 뭐냐?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실망되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떨리고 반대로 아무리 좋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도 믿음은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딱 기억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수께서 진짜 하신 말씀대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여기느냐? 말씀이 생각났다면 진짜 그렇구나 이럴 텐데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어떻게 되냐? 허탄한 듯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제대로 생각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되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되어지면 허탄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뭐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유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떻고 원수가 어떻고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내가 어딘가에 취해서 막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막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혹이 많을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자들, 이미 죽은 예수라도 어떻게든 더 잘 모시고 싶은 자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네 마음 정말 좋다, 니들 헌신 너무 멋지다, 니들 마음 따뜻해서 너무 좋아, 이런 말이 아니라 딱 한마디였어요. 뭘 해도 좋고 어떤 마음을 표현해도 좋은데 뭐는 기억하라, 말씀은 기억하라. 말씀이 기억나면서 뭔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뭔가 하지 않고 절제받고 있다면 우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서 막 흥분된 마음이 정말 차분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말씀이 기억나서 낙심됐던 마음이 힘으로 다 다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이 체험되는 것이 없으면서 뭔가 하고 있다면 열정은 뜨겁고 마음은 좋고 참 예쁠지 모르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셨던 모든 일,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체험된 응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항상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도 말씀이 기억나서, 순종도 말씀이 기억나서, 열정도 말씀이 기억나서, 잠잠한 것도 말씀이 기억나서 정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광을 드러내기에 정말 충만하고 담대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약속된 말씀이 늘 기억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제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체험된 말씀, 응하여진 말씀이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될 수 있는 신령한 성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았을 때, 배우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